이 라오디게아가 좀 특별한데요. 약간 이 지형을 알고 지리를 알고 역사를 알면 하나님께서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는 바 아니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만한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특별히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드셨던 이유가 있어요. 목자와 양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것이지만 이스라엘에 널린 게 목자고 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양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친숙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요즘 이제 옛날 제 어렸을 때는 강아지가 친숙한 동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한국 땅을 만약에 처음에 쓰셨다면 강아지가 비유로 나왔겠죠. 뭔가.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죠? 대신에 목자와 양의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들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무화과 나무, 올리브 나무의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하시면서 또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파종의 비유를 드신다면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을 모르시지 않은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상황에 잘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요게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이에요. 지금 남아있는 로마 옛날 도시입니다. 약 2000년 전인데 지금도 이렇게 메인 도시에 거리가 남아있고요. 여기 옆에 보시면 요게 뭘 것 같아요? 여기 파이프가 묻혀있는. 맞습니다. 물 파이프예요. 대단하죠. 2000년 전인데도 그 당시에 이미 파이프를 쓰고, 기억나세요? 저희 2000년 전이면 저희가 우리나라로 어느 때쯤 되죠? 500년 지나고 다시 500년 지나면 고려잖아요. 네. 고려가 끝났고 삼국시대가 다시 500년 되잖아요. 그죠? 그럼 삼국시대 전이 뭐예요? 고대 국가잖아요. 통일신라 그러니까 통일신라 여기 있구나. 500년이니까 삼국시대 막 시작할 때였네요. 부여 가야. 그때 우리가 파이프 못 올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요. 안 했죠. 이거 흔들렸으니까 조금만 좀 봐주실 수 있어요? 네.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 파이프 묻을 생각하는 나라가 몇이나 됐겠어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문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곳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땅 가운데 사실은 오셨습니다. 로마라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막 예수님 왜 그런 시대에 오셨냐? 사실 그 시대에서 말 그대로 휘황찬란한 문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시고 오셨던 겁니다. 이 지역은요 조금 신기해요. 얘가 아직 안 지었네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골로새입니다. 골로새서를 지은 골로새 지역이고요. 조금 더 올라가면 이게 지금 현재 지도예요. 구글 맵으로 보시는 여기에 라오디게아 고대 도시가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실제 도심은 여기지만 요 지역이 바로 실제 그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이고, 위에 올라서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파무칼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온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온천이 지금도 있어요. 골로새는 잘 보시면 산이 어마어마하게 높죠. 저 산에서부터 심지어는 맨 위에 보시면 흰 눈 만년설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엄청 차가웠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원한 물이 나왔습니다. 요 위에 도시 히에라폴리스는 뜨거운 온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들이 몸 아프다 그러면 온천 가보신 분 있으세요? 저 사실 제 태어나서 제 인생에서 아직 온천을 경험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온천을 경험했나? 기억이 안 나요. 없는 것 같아요. 해봤어요, 준호? 저희가 그렇게 좋대요. 지금도 관광지 아주 많이 갑니다. 터키 혹시 가실 일 있으시면 뚜르키에 저 파무칼리라는 지역은 아주 유명한, 그 당시에도 있던 곳이에요. 오늘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생각할 때 미지근해서 안 좋은가 보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쓰신 거예요. 너는 물이 차갑지도 않은 것 같고 그렇다고 뜨거워서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 같지도 않고, 미지근하면 어때요?
그 미지근한 물이 바로 라오디게아의 당시 물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가 당시에 제일 유명했던 산업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뱅킹이었습니다. 은행 산업이 발달을 해서요. 여기에 뭐가 많냐면 금이 많았습니다. 말 그대로 이자 내주고 하는 말 그대로 이 지역 내에서 은행을 담당하고 이자를 해주는 그러니까 금이 많았대요. 쌓여있는 금이 많으니까 아주 그냥 부자 도시였던 거죠. 그래서 부자가 은행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다른 것들이 다 발달했겠죠. 텍스타일이라고 하는 직물 있죠, 직물. 직물 산업이 또 엄청 발달을 했고 또 하나 발달했던 산업이 뭐냐면 이 눈에다가 안약을 넣는 아이 세럼이라고 하는데 그 안약을 넣는 것이 굉장히 여기서 유명했습니다. 로마 전 곳에 이 라오디게아의 안약이라고 그러면은 잘 알려질 정도로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산업이 잘 발달했었던 거죠. 그럼 여기서 유일하게 사람들이 살기 너무 좋은 곳인데 한 가지 때문에 참 살기 어려운 곳이기도 했습니다. 광명 같은 경우는 저희 도시는 너무 살기 좋아요. 뭐 특별하게 저는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종합병원 있죠, 이케아 있죠, 뭐 이것저것 있는 거죠. 염창동에서는 혹시 좀 살기 불편하다, 이거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있을까요? 이마트가 없어졌어. 아, 이마트. 그쵸, 뭐 하나 있다니까요. 살다 보면 그 지역에서 아, 이거 있으면 좋을 텐데 하는 게 꼭 있어요. 여기서 그게 물이었습니다. 물이 퀄리티가 너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수도 파이프를 저 골로세랑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끌었었거든요. 근데 차가운 물이 쭉 골로세부터 오다 보면은 파이프를 지나오는데 여기가 뜨겁잖아요. 지중해 지역이니까. 오다가 다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찬물이. 그런데 물에 또 뭐가 많았냐면 미네랄이 많았어요. 그래서 물맛을 느끼면 어떤 느낌이었냐면 여러분 미네랄 많은 물 드셔보신 적 없으시죠? 유럽에 가끔 가면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 물을 먹으면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먹고 싶지 않은 물이 있습니다. 수돗물 잘 안 먹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대신에 여러분들 프랑스에 가면 에비앙 있잖아요. 생수로 먹는 이유가 사실은 프랑스도 그렇게 물이 아주 그 생수로 먹으면 이렇게 아주 그렇지 않아요. 저희 나라 그 아리수 있잖아요. 서울에 대단한 겁니다. 사실 아리수 정도 퀄리티만 내봐요.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그냥 다 서울 산다고 그러죠. 다 좋은데 물만 아주 거시기 했던 겁니다. 심지어 이 라오디게아가 얼마나 자기들 도시를 자랑했냐면 한번 지진이 나서 건물이 다 무너진 적이 있어요. 로마가 도와주겠다. 로마가 수도잖아요. 황제가 도와주겠다. 재건축해주겠다 했는데 라오디게아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괜찮다. 우리 돈 많아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 라고 할 정도로 아시겠죠? 도시 느낌이 어떤지. 뭐 부족한 게 없는 거죠. 오늘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시리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완전히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삶에 다 내가 이렇게 좀 끙끙 앓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혹은 이건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걸 탁 드시면서 내가 바로 그것처럼 너를 내가 끙끙 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그렇게 안 좋은데 누구든지 라오디게아 교회면 이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았을 겁니다. 먹기 참 불편한 거예요. 정말 필요하고 꼭 먹어야 되는데 물맛이 너무 안 좋아서 마시고 싶지 않을 정도라는 거죠. 이게 차든지 덥든지가 뭐 차서 뭐 시원하고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어느 쪽이든 돼야 사람한테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너는 쓸모가 없구나.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이해가 되시죠? 저는 이 말씀 들을 때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예수님께서 쓸모가 없다고 하셨을까? 그 뒤에 나옵니다. 그 자기들이 한 말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얘기하신지를 알 수 있어요. 여기 한번 볼까요?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난 부족한 것이 없어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절실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제가 드리는 만큼만 받으세요. 저는 제 삶에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하는 말씀을 동일하게 듣고 있는 겁니다. 너는 부자라고 네 스스로 생각하지 않냐? 너는 네가 필요한 거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니? 너는 부유한 것이라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나에게 나오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신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이죠. 이 사람들의 삶에. 왜요? 부자니까. 가진 재정이 있어요. 은행이었잖아요. 실제로 이 도시의 사람들도 교회 사람들도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자이다 보니까 물 하나 빼고는 나머지 뭐 그냥 다 사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서인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이 교회 사람들 생각에도 마음에 이 교회에 다니는 예배를 나오는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 생각에도 예배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받을 건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굳이 내가 받을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받으면 받았죠. 제가 공부를 통해서 선생님들한테 학원 선생님들한테 필요한 걸 받으면 받았죠. 저는 별로 그렇게 제가 예수님한테는 그렇게 필요를 못 느끼는데요. 그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네 스스로 네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혹시 내가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꼭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목사들이 사역이 너무 좋아서요. 사역을 하다가 예수님은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더 이상 기도도 하지 않아요. 내가 계획하면 되니까.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도 않습니다. 뭐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는데요. 그대로 다 하면 되죠. 절실하지가 않아요. 경험이 내 안에 쌓이다 보면 그게 부자가 됐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느낍니다. 또 신앙생활 오래 한 경우에도 이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더군다나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거 아세요? 전체 세계 인구에서 내가 이 지붕을 가리는 집이 있고 내게 있는 개인 컴퓨터가 있고 스마트폰도 모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차가 있고 그리고 내가 밥을 세 끼 굶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 전체 인구의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전 세계 인구의 10% 안에 들어갑니다. 10%에서 또 아주 상위권. 그 중에서도 그게 다 내 소유다? 그럼 5%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결코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보시기에 전 세계 교회를 놓고 우리를 보면 사실은 우리는 이 고백을 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저는 부자입니다. 저 차도 있고요. 집도 있고요. 저 별로 부유해가지고 부족한 걸 못 느끼는데요. 저 굶어본 적 없고요. 이런 얘기 하다 보면 나 똑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사실 저도 어제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스웨덴에 있을 때는 매일매일 그냥 정말로 제가 페이스 미션이었기 때문에 그 돈이 올지 안 올지 몰랐어요. 그 한 달 생활비가 올지 안 올지를 전적으로 맡기면서 살아야 되는 시간들도 있었고 가야 될 비행기 표가 있는데 어떻게 이게 채워질지 모르는 어떨 때는 정말 치약이 다 떨어졌는데 그 치약 넣고 기도했는데 다음날 그 문 앞에 치약이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따박따박 정해진 대로 뭔가가 정해지다 보면 부자가 돼요.
그러면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느낍니다. 여러분 혹시나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부자라서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굳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라고 내 삶의 교회 예배를 한 주, 두 주 지운다고 해도 혹은 내 삶에 교회를 나가는 일을 아예 지워버린다고 해도 저는 별로 부족한 것이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여러분 마음에 생각하시고 있다면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랑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는 네 스스로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네가 눈이 멀어 있는 것과 가난하고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그래서 심각하죠? 그냥 조금 심각한 채로 갈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즐거워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니까. 그잖아요? 즐거워라고 왜 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왜 즐거워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전교회에 있죠.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한테는 아주 즐겁게 하시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조금 심각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기는 한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어느 거 하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원래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는데 모세를 보내서 이집트에서 심지어는 자기들이 가를 수 없었던 바다도 하나님께서 직접 기적으로 갈라주세요. 그래서 이집트 군인들한테 몰살당할 수 있었는데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집트 군인들은 바다에 묻어버리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그 모든 기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40년이라는 기간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굶지 않았어요. 비록 만나라는 아주 단순하고도 하나님의 양식을 먹긴 했지만 굶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 말 그대로 내가 너를 인도하여 주겠다, 너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네가 그 모든 축복을 네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있었느냐? 사실 우리가 여러분 자녀라면 더 느낄 겁니다. 저도 지금 제 부모지만 뭐 예은이가 뭘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걔가 지금 누리는 걸 누리겠습니까? 아니죠. 걔 옷 제가 사줬습니다. 식사 제가 장 봐서 요리하는 겁니다. 그잖아요? 어느 거 하나 지금 제 자녀가 누리는 것 중에 아비와 어미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네가 누리는 것 어느 것 하나 내게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걸 누릴 때 뭐라고 하세요? 근데 받은 다음에 자녀가 아빠 이거 다 내가 해서 한 거야 라고 하면 얼마나 그게 배은망덕한 자녀가 되겠어요. 마치 다 자기가 벌어서 돈을 쓰고 있는 것처럼 아빠 돈 줘 빨리 이러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즐기는데 아빠의 말도 무시하고 엄마의 말도 무시하고 마치 그 모든 것이 다 자기 손으로 번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이겠습니까? 사람도 똑같다는 겁니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축복, 내가 너에게 준 축복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를 잊지 마라. 그것을 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잊지 마라. 잊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계명들을 하나하나 잘 지켜라. 이 말씀은 바로 이 신약의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동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의미인지 나는 부자예요. 왜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부자예요.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정작 하나가 생략이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었던 겁니다. 이게 참 저희 가운데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축복을 누리는데 내 안에 감사함이 없다면, 내가 이 모든 축복을 누리는데 내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 이 모든 축복을 누리는데 염려 근심은 잘하는데 감사가 평안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혼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스스로를 잘 판단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너희 도시에 금이 많은 거 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너는 영적으로는 금이 없다. 금이 없고 아주 가난하다. 불은 뭐예요? 금의 순도를 높이잖아요. 금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이렇게 불로 완전히 녹이면 순도가 99.9가 될 때까지 완전히 정지됐을 때 그때 금이 나오는 겁니다. 네 믿음이 부요해지기 원한다면 너도 내가 주는 불 가운데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시험이 아예 없는 게 축복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을 통해서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닮아져 가는 것 같아요. 그걸 사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흰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아마도 수치스러운 일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자기 눈에 보이는 즐거운 것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몸에 즐거운 것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야 우리 같이 하자는 것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육신의 정욕. 이것들을 막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 하지 마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사서 네 좀 벌거벗은 옷을 누가 벌거벗고 다니면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도대체 네 죄악들이 전혀 가려워지지 않았구나. 네 죄악들을 네가 고백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도 않아서 그것들을 가지고 나는 아주 부끄럽구나. 나는 너를 그냥 바라보기가 너무 어렵구나. 왜 그렇게 벌거벗은 채로 나한테 나오니? 내가 너한테 흰옷을 입으라고 하지 않았니? 그 흰옷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은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이 담대함을 얻어서 무엇이든지 주께 구하면 우리가 그것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악이 있으면 주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아서 항상 흰옷을 입은 채로 다닐 수 있어야겠습니다. 아멘? 그게 또 하나의 해결책이고요. 마지막으로 안약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첫 번째 찬양이 뭡니까?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장님이 되지 않으려면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제 눈을 뜨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야. 성경 아무리 읽어도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암기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 아세요? 바리새인들은 구약 오경을 다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눈이 열리고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이거는요 사람의 힘으로 깨달을 수 없어요. 여러분 겸손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 저는 도대체 성경 말씀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봐도 졸려요. 주님 저는 제가 장님 맞는 것 같아요. 저에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안약을 주시는 거죠. 자기가 장님이 아니라고 전 장님 아닌데요. 장님 아닌데요. 이 지금 모습을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장님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장님이었던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다들 여기 머무는 걸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 올라가기를 원하고 여기서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여기서 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걸 최대한으로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친구들 만나고 그런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들어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이 안 열려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계속 노크는 하시는데 하나님 저는 부자예요. 저는 지금 제가 누가요? 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건 딱 한 가지였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네 문을 열어라. 네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너한테 들어가면 너는 나와 더불어 함께 살겠다. 이거 하나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 축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학교 가서 공부하고 친구들 만나고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부요함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세요. 그런데 네가 마음의 문을 내게 열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다 네가 나를 거절하는 데 쓸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잊지 말아야겠고 우리가 19절 말씀을 읽어야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같이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고 나이가 많다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 어릴 때 다니엘은 예수님 앞에 마음을 정하여서 그 세상이 주는 음식들, 그 고관이 먹는 그 음식들을 먹지 않았었고 다윗은 그 어릴 적 목동의 시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배웠어요. 사무엘은 그 어렸을 때에 이미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리다는 것이 결코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네 마음의 문을 열겠느냐? 아멘? 근데 왜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기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기도 하고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쓴소리하고 듣기 싫은 소리하는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네가 돌이켜서 생명을 얻기 위함이다. 그러니 내가 이 말을 할 때 마음을 돌이켜라. 회개해라. 회개라는 말은 간단합니다. 이전에 살던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주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 저는 사실 제 마음속에서 그렇게 그냥 부요한 채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주님이 필요하다고 느낀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내 안에 있다면 오늘 여러분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저도 마음 문을 열겠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제가 눈먼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가리워달라고 이렇게 좀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 한번 같이 해볼까? 시작. 문을 열겠습니까? 매일 열어야 합니다. 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문을 열어드리는 시간이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